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네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평강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길이 참으셔서 세상에 종된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으며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의 뜻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최선을 이루어 주시길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진행하였던 3대 목사님의 청빙을 통해 하나님께서 뉴송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손영호 목사님과 박인하 목사님을 통해 47년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이제는 현지옥 목사님과 함께 하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과 박 목사님의 남은 여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속 쓰임 받으시도록 건강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뉴송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나아가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뉴송의 성도님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의 첫사랑과 그 열정을 회복하며 주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영혼 구원과 섬김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변을 돌아보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웃들에게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이든 현장에서든 조국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고 드린 헌금을 통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오로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강대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현지옥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뉴송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올 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보내주신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명의 아이를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께서 아이의 이름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은 이한오고요. 한글 이름은 오이한. 뜻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 이름은 일라이어스 선호윤이고요. 그 일라이어스가 그 헬라어로 선지자 엘리야를 뜻하는데 엘리야처럼 키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16개월 된 영어 이름은 조나단이고 한국 이름은 고하진.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 안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한이하고 선호하고 또 우리 하진이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물론 양육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손을 뻗으셔서 우리 이한이 선호 하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양육되어지고 장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이한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건강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진이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는 그런 귀한 우리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이, 선호, 하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하오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귀한 주님의 아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섬겨주신 찬양팀, 찬양대 또 우리 앙상블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연합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주일 당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1, 2, 3부 때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찬양대 함께 모여서 우리 기존 평소에는 못 하셨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날 또 조인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찬송 우리 온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우리 목장 매칭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전 교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주중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중 새벽 경건의 현장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주중 예배가 진행되고 시간은 동일하게 6시고요. 본당 건물 오픈은 45분, 5시 45분에 현관문이 오픈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3대 담임 목사와 담임 사모를 위한 중보 기도가 12월 18일 주일 1, 2, 3부 예배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로 취임식을 갖지 않고 취임식 대신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저도 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취임식을 하게 될 경우에 비용 소요되는 조그마한 비용들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라팀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서 뉴송의 3기 사역의 첫 출발이 정말 선교와 영혼 구원과 제자 재생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결의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취임식을 따로 진행하진 않고요. 우리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내려오게 되는 첫 주일이 12월 18일인데 그때 예배 때 기도 받고 또 저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 특별히 기도의 본질에 대한 초점의 메시지를 주일날 함께 목사님들과 나눴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인데 저희가 잘하는 기도, 그리고 저희가 자주 하는 기도인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YU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섬겼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섬기다가 태국에서 인터내셔널 스텝 컨퍼런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YM 스텝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오셨었어요. 미국, 일본, 호주, 유럽, 그리고 많은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또 전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내려가고 이제 미국 분인데 리더분이 올라와서 이제 우리 모든 한 500~600명 되는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나라를 놓고 그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분인데 기도를 이제 합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선교사님들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재미있는 일은 또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외국에 있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이 또 웅성웅성 하면서 또 우리가 합심 기도하듯이 막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광경이었죠. 나중에 얘기를 이분에게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코리안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합심기도, 이 기도는 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 이것은 사실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기도 스타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 어떤 스타일일까요? 일부에서는 누가 강남 스타일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강남 스타일 아니고요. 이 합심기도는요, 성경 스타일입니다. 성경에 정말로 아주 매우 자주 등장하는 기도 스타일이 바로 합심기도다라는 거죠. 저는 합심기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심기도하면 마치 꼭 소리를 막 크게 내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몸을 좀 이렇게 막 앞으로 뒤로나 아니면 옆으로 막 이렇게 정기적으로 흔들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통성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방언 기도를 막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따로 뒷방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비법을 전수해 주던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MBC, KBS, SBS를 무한반복해봐라, 이러면은 방언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합심기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전하는 합심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드리기, 우리가 합심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뉴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기도가 나오는 성경 본문 중에서 구약 본문을 좀 나누고 후에는 신약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려야 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7장 4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이요, 이 말을 듣고 그래, 여호와만을 섬겨야지 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상하고 아스타롯 상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들을 제거했다고 완전히 하나님만, 정말 100%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마음의 회개가 필요했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라고 하는 그 한 동네로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미스바에 모여라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뭘 했어요? 다 같이 금식합니다. 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금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굳이 모여요. 굳이 모여서 굳이 금식합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집에서 각자가 회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집에서 회개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굳이 모여서 다 같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였을까요? 왜 굳이 이 사람들은 모였고 사무엘은 또 다 모여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려고, 회개하려고, 금식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이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기도하러 모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도가 중요했겠어요? 모여있다 하니까 이때다, 공격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상황들이 바뀌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우르르르 모였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모였는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비록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치 말씀을 조금 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 앞에 데려오시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장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도울이라는 거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쳐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합심 기도는 진짜 모여서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기도가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고 힘을 합하는 걸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피지컬리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DC 동쪽에 가면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동쪽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인데요, 홈리스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DC의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으로 DC로 갔어요. 기도하는데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교회 건물을 사거나 렌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일주일 내내 걸었대요. 그 동쪽 지역을 계속, 하루는 첫 번째 블락, 그 다음은 두 번째 블락, 세 번째 블락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동역하는 평신도 집사님들도 같이 모였대요. 같이 모여서 이분들이 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주중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도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돌고, 지나가다가 또 홈리스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손잡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져서 교회가 빌드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개척되고, 지금은 원래는 7개의 캠퍼스로 크게 부흥했다가 팬데믹 때문에 좀 줄여서 4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성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DC의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속한 온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적군들이 공격하고 들어와서 이 난국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모였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뉴송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벤트로 성장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재력으로, 맨파워로 승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모여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송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하시나요? 지금보다도 더 2배, 3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또 토요 새벽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건강에 아픔이 있거나 또 밤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셔서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뉴송이라고 하는 공동체, 뉴송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공동체의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성가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내가 모여서 기도해야겠구나,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합심기도에 힘쓰는 우리 뉴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합심기도에 힘을 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인사하셨던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합심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명이 모이는 것이 합심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명이 모이는 건 합심기도 맞나? 꼭 100명 이상이 모여야 합심기도인가? 이런 숫자적인 고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하고 만약에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기도를 주님이 더 응답하실까? 어떤 기도가 더 파워풀할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뭐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괜히 뭐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 공동체의 100%가 다 와야 진정한 합심기도인가? 아니면 30%만 와도 합심기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2명이죠. 2명. 2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명만 모여도 되는 것,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 보면서 또 제가 좀 질문이 많거든요. 쓸데없는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동체가 1000명이면 그 1000명 중에 2명만 채워도 합심기도로 인정을 받는 건가? 이런 쓸데없는 또 질문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은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서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아마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귀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것을 심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심포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라고 할 때 이 합심, 이것이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합심 기도는요,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10%냐 50%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포니처럼 뜻을 같이 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합심 기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합심 기도는 한 마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합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이한인데요. 이한이가 이제 저희가 캐롤톤에 살 때, 뉴성교회 사역할 때 그때 아이가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난 겨울 11월이었는데 날이 조금 이렇게 추워지고 선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벌써 10년도 더 된 시간이니까요. 그때 달라스 지역에 순대국밥집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도 추워지고 또 제가 좀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야, 국밥집이 새로 생겼다는데 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모처럼 가족들 간에 외식을 하려고 순대국밥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순대에다가 국밥까지, 제가 또 밥을 참 좋아하는 밥돌이였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먹으려고 이제 섬기시는 분이 다 갖다 주시고 김치, 깍두기 갖다 주시고, 이 깍두기도 맛있는 거예요. 새로 오픈한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깍두기도 먹고 드디어 기다리던 국밥이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이한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이제 기다리던 순대를 하나 먹고 국물을 마시려고 숟가락을 딱 떼는 찰나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왼쪽 품 안에 있던 5개월, 6개월 된 꼬맹이, 뭐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힘이 왜 이렇게 장사였는지 이게 테이블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잡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그 힘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먹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겠었는지 이 팔을 빠져나가서 손이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 국밥 안에 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국밥이 쓰러져가지고 이 왼손에 아이 왼손에 그 이제 국물이 그 뜨거운 막 나오는 국이었거든요. 뜨거운 국물이 여기 다 된 거죠. 이제 밥을 먹으려 하다가 먹지 못하고 아이가 보니까 이제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미 빨개요. 여기까지 이렇게 빨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에 뒤에 앉고 제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막 달렸습니다. 5개월, 6개월 된 아이니까 피부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연하고 그리고 면적이 그 쏟아진 면적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이 흔적이 남진 않을까. 그리고 피부가 이 평생 상해지진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막 병원을 가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ER 시스템 아시죠? 가서 뭐 바로 의사 만나나요? 최소 30-40분도 기다려야 될 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막 차를 몰고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어떤지 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아이 이 손에는 빨갛고 애는 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봤는데 와이프가 이제 원래 카시스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응급 상황이니까 이 벨트를 하고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통증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의사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게. 이제 6개월 된 아이인데 남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고 또 그때 마침 저희 뉴성교회 성도님을 또 만나가지고 기도받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의사 만나가지고 응급조치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런 흔적이 없이 잘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하면 저와 아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간절하게 주님 통증 없어지게 해주세요. 흔적 안 남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간이었지만 두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이에요. 초반인데 교회의 핍박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막 큰일 난 거예요.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갇혔다가 막 풀려나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에 콩당콩당하고 이거 어떡하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핍박의 소식을 들어요. 또 사도들이 또 뭐 감옥에서 이렇게 추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이 듣고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띄워주실까요? 뭐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교인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서 들어주셨어요.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끝나니까 온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합심으로 이 핍박에 대해 사도들에 대해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세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교회가요. 온 교회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교회 전체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명이 모이는가? 2명이냐 3명이냐 5%니 20%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되었는가? 같은 마음인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합심기도는 진짜로 모여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기도는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 되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합심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뉴송교회 안에 이 합심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송교회 안에 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 되어 드리는 이 기도가 날로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기도할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이 기도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 팀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 2, 3부, 4부 예배, 영어부 예배까지, 우리 자녀들의 예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영적 케어의 프론트라인에 있는 누구죠?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때 어느 세대를 제일 많이 잃어버렸냐면 2030을 제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2030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예배가 따로 없어서도 모셔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화요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굿모닝 뉴스송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오세요. 오셔서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근간은 바로 이 새벽에 일어났던 모든 간구와 기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된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만약에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토요일 새벽 예배, 또 굿모닝 뉴스송 통해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신년 기도 마라톤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첫 주가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마라톤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1월 2일이 되면 새벽에 나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2023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뉴송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합심 기도를
우리 뉴스홈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의 기도,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계신 이 합심기도, 이 한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리안 스타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스타일도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스타일, 이 합심기도, 최선을 다해 모이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뉴스홈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간절하고 한마음 된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이 땅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모여서 꼭 기도해야만 하나? 라는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질문이 여전히 여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는 성경이 모여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혼자 보는 것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응원하는 것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뉴스온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뉴스온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이 하며 모이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주중 현장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오셔도 되고요, 3명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인 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쌓이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뉴스온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스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뉴스온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마음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뉴스송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